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지은 성냥팔이 소녀라는 유명한 동화의 줄거리를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굶주린 채 눈 위를 맨발로 걸어다니며 성냥을 파는 가엾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성냥 한 갑을 팔지 못한 소녀는 그냥 집에 돌아가면 술 취한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것을 생각하니 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건물 벽에 기대어 손발을 호호 불며 추위를 이겨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도 추워서 성냥이라도 태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성냥을 켜자 환상이 보였습니다. 큰 난로가 환상 가운데 보였고, 하지만 이 난로는 금방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성냥 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맛있고 푸짐한 음식이 환상 가운데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냥을 킬 때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환하게 비추며 그 사이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이 또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할머니가 멀어져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할머니를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성냥을 다 태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할머니의 품에 안긴 채 이 소녀는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천국에 도착해서 할머니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소녀는 얼어 죽은 채로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소녀의 성냥을 한 갑도 사주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화의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중엽 유럽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열매의 대부분은 자본가들과 일부 특권 계층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고, 어린이들도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인 성냥팔이 소녀는 당시 성냥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아이였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월급 대신에 성냥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성냥 몇 통을 손에 쥐어주고 쫓아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동화 속 배경이 되는 날은 마침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연말에는 각종 행사가 열리고 길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떠밀려 걸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날 가엾은 성냥팔이 소녀는 종일 맨발로 성냥을 팔러 다녔지만 아무도 성냥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린 소녀는 성냥을 태워 추위를 모면하려 했지만 결국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엾은 어린 소녀가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라고 하는데 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성냥을 사주지 않았고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현실에도 얼마든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관자 효과 때문입니다. 방관자 효과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적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성냥을 사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어린 소녀를 외면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누군가는 성냥을 사주고 어린 소녀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모든 사람들은 방관자 효과에 빠져 아무도 이 어린 소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방관자 효과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무한 경쟁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그리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거나 방관자 효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만한 삶의 여유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리고 그러고 싶은 의욕마저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라는 헬라어 단어는 엘레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자비, 긍휼이 여김 등으로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상대의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를 도와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의 마음 한복판에 머무르며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상황과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고 고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비롭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영적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찬가지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그를 비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복수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은 분명 아름답고 멋진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신의 일에 몰두하느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 입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홈리스를 보게 되면 마음속으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과 귀찮다는 생각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마침 차 안에 1달러짜리 지폐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차피 약간의 도움을 줘봤자 술이나 마약을 살 텐데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며 외면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는 방관자 효과에 사로잡혀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조금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비와 긍휼 그리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무한 경쟁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쟁이 심한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상대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삭막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도 참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함께 가지면 그때부터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기며 무리한 부탁과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김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신 분이시고 무시당하시고 바보 취급을 당하신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작은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작은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자아라는 작은 알에서 깨어나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수천억에 해당되며 당시 한 나라의 국가 재정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에게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엎드려 빌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갚겠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 종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왕궁에서 나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수백만 원에 해당됩니다.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조금 전 그가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매우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이 사람을 잡아들여 1만 달란트를 모두 갚을 것을 명령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로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즉시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용서하고 내일 자비를 베풀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우리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자비와 용서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것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고 자비를 베풀어 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한두 가지 면을 보고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정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지나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에게는 내가 모르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좋지 않은 사람이지만 누군가의 아들일 수 있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 있고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그를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장점만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단점만을 크게 생각하고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일단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덜 미워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그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좋고 인격은 훌륭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지 못하고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용서받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비와 긍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 한다면 아들의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자비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에서 자비와 같은 단어 헬라어 엘레시오입니다. 같은 단어가 자비와 불쌍히 여김으로 각각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은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어김없이 그를 살려내시거나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와 자비를 베푸실 때에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 때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지만 자비를 베푸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나 자격 같은 거 보지 않으시고 먼저 자비와 용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자비하심을 맛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불쌍히 여기며 용서를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렵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지만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을 보게 되면 도와주고 싶지만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단지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살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셨을 때에는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까지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과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는지를 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성품이나 성격,
성향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노력과 훈련으로 우리가 조금씩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방관자 효과를 기억하십시오. 추위에 떨며 죽어가는 성냥팔이 소녀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며 방관자 효과에 사로잡혀 결국 그 어린 소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속에만 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길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지 못해서 아직 이 땅에 성냥팔이 소녀처럼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방관자로 살지 않게 하시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이 손해보고 희생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삶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물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